오늘 본문을 자세히 주의하거나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읽기 그리고 주기도문의 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적 출발을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 유대 지역에서 떠나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본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지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걸음걸음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그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대는 거기까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운동을 할 때에 그것이 당신의 공생애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세례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갇히게 된 것은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걸음걸음, 우리 한 걸음걸음,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삶에 안고 일어섬이 정말 호흡 한 번도 허투루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유일한 분을 우리가 지금 뵙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섬세한 교제를 하시며 본래 지으신 받은 하나님 형상의 위엄과 품위와 성품을 나타내시고 거닐고 계신 한 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거닐며 살아야 하건만 우리는 원형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주님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북쪽에 갈릴리로 오셨는데 나사렛을 떠나 확실하게 거기를 떠나셨다는 표현입니다. 미련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 북쪽 지파들이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주님은 가서 정착을 하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인을 쳤습니다. 인은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동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여기 가면 좀 좋을 거야, 편안할 것 같아, 여기 가면 뭔가 좀 여건이 풀리지 않겠나, 이런 인간적인 궁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요, 다 내가 계획한 거 이루려고 하는 기도들 평생 하다가 끝납니다. 그런 기도들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잘 안 들어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월만 낭비합니다, 여러분. 헛수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빠 이런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교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가면 3년 짧은 기간 동안에 헛걸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뒤집어 놨어요. 우리는 60년, 80년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임종할 땐 남은 게 없고 주님 뵙기가 두렵고 열매도 없고 이제는 이런 거 더 이상 할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서 정말 아버지와 사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녀의
세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원형을 봐야죠. 여러분 거울 속에서 보지 말라고 그랬죠. 봐봐야 탄식만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거듭났지만 우리 자신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서라는 거울 속에서 진짜 하나님 형상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나를 한 번 보면 주님을 10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닮아가게 되고 변화가 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절정의 해보다 빛나는 부활의 세계를 향해 푯대를 보고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주변 사람들 들여다보지 마세요. 실망해요. 아유, 저분 저런 줄 몰랐는데.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주님을 자꾸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 주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이사야의 그 말씀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던 북쪽,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수르가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을 짓밟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정착시켜가지고 혼합족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에 여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진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쪽 갈릴리 저것들은 그냥 섞여가지고 말이지 이런 멸시를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이렇게 무시를 받는 지역입니다. 늘 이방이 짓밟을 땐 가장 먼저 여기를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았다 주저앉아서 미래가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다가 또 이렇게 이방에 짓밟히고 동족들에게도 좀 멸시를 받고 그러니 여러 가지로 곤고한 땅, 세금 내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도 곤고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병이 생기고 귀신 들리고 이렇게 힘든 곳, 사망의 그늘 같은 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여기로 주님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영광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 초반에 나온 그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1장 1절 서론부터 하나님이라고 꽝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번뜩번뜩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 족보에서 이 족보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처절하고 깊은 시면까지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구해봐라 하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어렵고 힘든 갈릴리 지역을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말이죠, 와,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 주님은 우리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목회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입니다. 시카고는 목회자의 무덤이에요. 그냥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깨지고 상하고 흩어지고 모이자면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여기 떠나고 싶어 해요. 기회가 있나 없나 그것만 노리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다른 주에 가면 그렇게 자라요. 몇 배로 막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여기서 뜨면 나도 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무덤인데다가 모이진 않는 데다가 게다가 여기다가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팬데믹이 광풍이 덮쳤어요. 더 눌리고 더
더 모이지 않고 자기 뒤편에 숨어 있고 뭔가 원망과 불평들이 자꾸 생기는 이런 사망의 그늘처럼 돼버린 곳에, 목회자들이 오지도 않는 곳에 주님은 오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베들레헴 교회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참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저 이방 오지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권세를 다 쏟아부어 주리라. 우리에게 이 주님이 오늘 오셨다는 모습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막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오셔서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절망하지 마라. 절망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자기 자신 보고서 절망하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절망합니까?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또 자기보다 우쭐대는 어리석은 오만과 교만이 있다면 내 경험 믿고 살아가는 삶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거든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되는 거,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면 회복이 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권자이신 왕으로 주님이 이제부터 내가 통치한다. 나 없이 행했던 모든 사고방식, 태도는 회개하라.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라. 아버지를 이제는 만나라.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무언가?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본문을 정한 거예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주님이 거니시는 이것은 한 걸음도 헛걸음 없다고 그러셨죠. 이 다닌다고 하는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풀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적이 있고, 주님은 허투루 헛수고 그런 거 안 하셔요. 철학자들처럼 무슨 사색한다고 소유한다고 오가는 그런 것도 안 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무엇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큐티하던 날, 오늘 윤 집사님도 나눠주신 것처럼 주님의 음성 같은 것이 제 마음에 들려와서 그걸 메모하고 그것을 새벽 기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들으신 분들이 막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문자가 오기도 하고 전화에서도 반응. 그래서 이 메시지는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저는 그때 그 메모를 하면서 생명의 삶에 우리 베들레헴 교회 COB를 오늘 이 말씀으로 부르셨다라고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그런 확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만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셔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한 1년 채 못 됐지만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그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겠다고 해서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시몬을 만나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안드레입니다. 동생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시몬에게 막 흥분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예수께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본문에 예수께서 그 시몬을 보시고 그랬어요.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응시를 깊이 응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주 이 복합적인 단어인데 속을 들여다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주님께서 시몬이 저기서 오는데 깊이 응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르시되 시몬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 베드로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몬을 보고 그의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에베소서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름을 이미 정하고 아셨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시고 이제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딱 사람을 보실 때 당신의 품 안에서 십자가의 깊이에 모든 것을 쏟아서 영광스럽게 할 그 사람을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내 양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아는 것은 정말 목숨 깊이로 아는 거예요. 아, 이 말씀 제가 또 말씀 준비하다가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깊이 우리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은요, 주님을 따라가야만, 주님의 생애 속에 계속 따라가야만 업앤다운이 있어도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은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목자를 따라갈 때만 내 진정한 인생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만 진짜 자기 성취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만물을 합력하여 선으로 여러분에게 섭리적으로 다 주시는 겁니다. 고생도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온갖 과정들이 여러분을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처음에 만났지만, 수개월 전에 만났지만, 이제 다시 고기잡이 하다 한 번도 사실은 주님 잊어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 한시도 주님을 잊은 적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셨다는 소식이 들렸고,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뵐 수 있을까? 그랬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날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기름처럼 준비되어 있고
불만 그으면 모든 걸 버리고 따로 나설 각오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수개월 전에 그 일이 다시 막 불일 듯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Come after me입니다. 세 단어를 썼어요. 세 단어. 먼저 와라 그랬어요. 이리로 와라. Come on, come 그렇게. 두 번째 단어는 after, 내 뒤로. 그 다음에 나의 뒤로, 나를 따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뒤를 따라와라, 이게 정확한 직역입니다. 내 뒤를 따라와라, 내 뒤로 와라. Come after me. 영어 성경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Come follow me, NIV는 그렇지만 직역한 영어 역본은 Come after me 그렇게 했어요. 뒤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가까이 속삭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표정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의 걸음걸이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성막이 주님을 예표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센터에 성막을 둡니다. 이동할 때도 머물러 있을 때도. 중심이 에덴 동산 가운데 중심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인 거예요.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식, 지정의 전체가, 삶 전체 시간이 주님을 지향하고 있을 때 성막의 영광을 보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초점을 맞출 때만 인식의 깊은 곳에 영향을 받는 아주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고 초점 맞추는 걸 방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왕이 부르셨거든요.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만 나는 베드로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의 계획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 근데 여러분이 따라갈 때 뒤로 해서 따라가서 주님을 배워가야지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가로막았을 때 주께서 사탄아 내 뒤로 제자리 가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을 앞서가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그 수건 다 벗고 고정관념 벗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라. 내가 말하는 바를 듣고 배워라.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하심과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가장 깊은 계획과 뜻들을 홀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조브라운 머리로 배운 거, 유대의 메시아관, 청년의 어떤 혈기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을 가로막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해도 이해해야 돼. 왜? 부활시켜 주실 거거든요. 다 갚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흥미진진한 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다 나눌 시간도 없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3가지의 음성을 제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뭔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그 음성의 의미 속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복음서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있는데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할 때에 제게 깨달아진 부르심은
복음서 전체,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 속으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부름으로 들려왔습니다. 전체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라,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도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서는 강해 설교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물론 강해 설교를 해야죠.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복음서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로 제자가 되는 과정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가르침의 묶음이 있다고 그랬죠.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10장은 선교 파송 설교가 들어있어요. 13장은 천국 비유만 모아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18장은 교회의 중요한 회의들, 권징이라든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24장에서 25장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산상설교를 듣고 이적을 10가지 보고 나서 이제 한 번 파송을 한 게 10장의 파송설교인데, 그때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주님이 하던 걸 그대로 영광을 보던 제자들에게 해보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한 가지만 빼놨어요.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 아직 5개를 다 못 배웠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5개까지 다 배우고 십자가와 부활까지를 목격한 다음에는 이제 가르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서는 전체를 훑어야 돼요. 조각이나 파편이나 이런 설교 뜨문뜨문 들어서 여러분 복음서의 진가를 몰라요. 주님께서 이 걸음 하나하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십니까? 전 생애가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주님은 이렇게 앉으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결정하시는구나, 그리스도만이 보여주시는 영광을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여러분 속에 마인드셋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고 고쳐지기 시작해요. 그 빛을 계속 쬐어야 어둠이 자꾸 사라지고 주님의 형상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조각을 봐서 안 되고 주님의 전 생애를, 가르침 5개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다 통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 부름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조각을 여러분 배우고 잊어버리고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생애 전체를 다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받은 부르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온전히 연합하기까지 그 깊이로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피상적인 신앙생활, 그저 겉보기에 왔다 갔다 하고 연륜만 쌓이는 신앙생활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내 속에 내 욕심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죽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적 없어요. 피땀 흘린 겟세마네의 기도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나오질 않아요. 늘 내가 원했던 계획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기도로 평생 하다가 끝날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뭘 먹을까 마실까 중언부언하면서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들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주기도문을 할 때만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악에게 지켜주십시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세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가지시는 영광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상적인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연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성화의 가장 기본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 십자가의 깊이로 나를 만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짜 체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가 충만함이, 이런 본래 우리들의 형상들이 빛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요청하신 이 부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드리고 있는 아버지와 깊이 삼위일체의 교감을 하고 있는 주님의 주기도문 속에 너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배워라. 이 기도를 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세계를 여러분 이제 들어서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